오늘 성전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강원석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는 병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자녀에도 기름 부으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의 삶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서 시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 이제 소풍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야유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노예 목사회나 이런 데서 야유회나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가다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돌아가면서 또 노래 부르자고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찬송가나 이 복음송 말고 이제 가요를 부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자주 안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노래도 가다가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라디오에서 남진이 노래나 나훈아 노래나 이미자 노래나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노래는 많습니다. 근데 다 모르고 부분적으로 주현미의 신사동 사거리 하면 앞에 잘 모릅니다. 신사동 이런 것까지는 알고 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는 노래가 제법 있습니다. 부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김건모의 핑계라든지 또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이런 노래들. 근데 이런 게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르면 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현철의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 봉선화 연정, 독하면 이런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노래들 많이 부르고 나훈아의 잡초나 갈무리, 테스형 이런 것 주로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나 이제 성서시나 이런 데서 야유회를 가서 노래 부르기를 하면 제가 뭔 노래를 부를 것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게 이제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입니다. 장경도 목사님이 이걸 가사를 바꾸어가지고 복음송가로 부르더라고요. 안전하으나 주님 생각,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이 노래를 저는 일본어로 부릅니다. 저는 현철 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도 좋아합니다. 이분이 지난 7월 15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1969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무정의 그대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년간 무명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무명의 생활하는 게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월세방에서 내 가족이 아들 딸하고 넷이서 살아야 했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연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냉방에서 자기도 하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노래 하나 부르면 몇천 원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포대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뭐 노래가 좋아서 막 그냥 딴따라로 돌아다니면 되는데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가수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나 부르고 이제 정리를 하자. 내가 가서 노가다를 하든 경비를 하든 뭘 하든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노래를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히트를 친 것입니다. 이 방송에 이 노래가 계속 나가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은 가수의 얼굴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그냥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막 노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콘서트를 하는데 PD가 그 노래가 이렇게 막 유행을 하는데 도대체 가수가 누구냐? 얼굴을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직접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현철을 초대했는데 그때 이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얼굴이 알려졌고 이제 인기를 타게 됐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가 1982년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히트곡을 연속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봉수나 연정으로 가요대상을 받고 이어서 89년도에는 싫다 싫어 이 노래로 또 가요대상을 받는 국민가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현철 씨가 좋아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가 서울에 살 때 살았던 구이동에서 살았습니다. 스타라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고개가 뻣뻣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타가 되어 가요대상을 연속으로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명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동네 주민들과 아주 친근감 있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현철 씨를 만나려고 하면 대중 목욕탕에 가면 된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는 시간 날 때마다 대중 목욕탕에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동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동네 포장마차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소주를 한잔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현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가수들과 후배들에게도 되게 잘해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연예인이 스타반열에 오르면요 무명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면 돈방세 안고 고급차 타고 매니저 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요 내가 언제 무명이었느냐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철 씨는 그런 스타가 되고 국민 가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오히려 그분은 더 겸손해졌고 어려운 이웃들, 또 고아원들 이런 데다가 매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기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철 씨가 한 번은 방송에 나왔을 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중목욕탕에 가서 동네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스타가 어울리고 그리고 동네 장사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 동네 포장마차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주를 마시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긴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고생을 엄청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애환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무명 시절이었음을 내가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유언처럼 쓴 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불평했던 것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시킨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울부짖어했고 남자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버려지고 죽어야 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삭막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사막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숱한 위험이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눈입니다. 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자리에 눈을 만드셨습니다. 웬만한 충격으로 잘 부서지지 않는 두개골에 큰 굴을 파서 그 속에다가 눈동자를 안전하게 간직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꺼풀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비 올 때는 빗물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눈썹을 만들어 놓았고 갑자기 뭔가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이물질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눈물 샘에서 눈물을 흘려보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신비하게 창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완벽하게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말씀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강하다고 외쳐보지만 우리 모두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고 또 맹수보다 더 사나운 이방 민족들의 칼날을 만나야 했던 것처럼 또 낮에는 태양볕 때 뜨거움과 밤에는 몰아닥치는 추위를 만나야 했고 때때로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연약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속 깊이에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보통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힘들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픔 중에 기도하게 되었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고생한 것 생각만해도 눈물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한숨 쉬는 일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키심이요 보호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찬양 중에는 그런 고백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와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도 10번, 100번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함께 해 주셨기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새끼를 펴서 햇볕을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한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들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고된 생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생활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새 중에 가장 강한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제사장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 그냥 운이 좋아서 따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이 따라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둥지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 애굽의 풍족한 땅 고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땅 고센에 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랑했던 왕이 죽게 되어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통이 따라지고 박해가 핍박이 따라졌습니다. 심한 노동이 그들에게 따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둥지는 어지럽혀졌고 약속 땅으로 갈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나를 하나 떼어주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큰 고난과 엄청난 핍박이 따르면서 그들은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신음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렀던 둥지 같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죽음의 두려움과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머물렀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럽니다. 이어서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날개를, 강한 믿음의 날개를 그들은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옛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드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한 때가 더 좋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그때 그들은 애굽 종살이 해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정말 그렇게 배부르고 그렇게 만족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땀의 결실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실은 주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사는 오직 애굽만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음하며 하나님께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바꾸어 신을 신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고, 신명기 24장 22절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으신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질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방탕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스바 광야로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의 소리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즉시 큰 돌을 세워서 승리한 곳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큰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그 돌을 보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과거를 잊지 말라고 에벤에셀 돌을 기름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기억할 때,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미스바 기도하여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며 짐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화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들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긴 다리를 주셨습니까? 다른 동물에는 없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무거운 날개라는 것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흔들어서 펴서 흔들어 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맨 먼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생각했던 날개를 펴서 흔들어 보았더니 창공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새들의 날개는 괴롭게 지고 하는 짐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벗을 수 없는 것이니 지고 가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이 지금은 짐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할 형제 자매도 짐이라고 생각되어 고통을 느끼며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공부가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안 해도 되는 일,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짐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해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절망하면 끝입니다.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필승을 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압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끝은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속박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죄인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처음 결심,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지를 마십시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했던 것들을 잊지 마십시다. 기쁨 받을 때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를 마십시다. 잊으면 영적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0.4밖에 되지 않아서 기억은 3초에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과 수초 전에 물고 혼났던 미끼를 3초 후에 또 물어서 그는 낚시꾼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망둥이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영적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빛되고 소금되는 삶, 예수 향해 품이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듯이 여러분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에서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었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짐 같은 것이나 그것이 나를 하늘로 나르게 하는, 창고 날게 하는 날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사랑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죄인이었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같이 지켜줄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분이 짐이었고 아버지 나의 맡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봉사하는 것을 짐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우리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챙이시를 몰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짐들이 아버지의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직분이 짐이 되었고, 때로는 봉사하는 일들이 짐이 되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라 곧 날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고로 올라가는,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